인생은 배경이 만들고요. 배경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그 사람의 배경이 많은 절대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좌지우지하고요. 그 배경은 그럼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이 성경에 고레스 이름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이 그 전에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나중에 미디아라는 나라에 거의 먹히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 잡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컸던 나라예요. 말도 못해요. 나중에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역사를 보면. 대제국이 또 더 큰 제국, 호랑이가 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센, 사자보다 더 센 용이 나타나서 다 잡아먹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200년 동안 계속됐던 오늘의 이란이 그 나라가 축소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옛날에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또 그 아들 다리오라는 얘기 들어보면 다리오 왕은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의 일부분까지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이 됐어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지도를 보면 얼마나 넓은지,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일부,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수단 지역, 에티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르는 확 펼쳐놓으면 지도에 거의 3분의 2가 다 들어가요. 그런 나라에 127개의 지방을 두고 통치했어요. 거대한 땅입니다. 3년이 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는데 그 쫙 펼쳐놓으면 지도를 거의 다 자기의 붉은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 나라, 정복한 나라의 왕들, 귀족들, 장수들을 다 초청해서 그 파티를 열었는데 얼마 동안 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6개월 동안 갔어요. 6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먹고 마시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180일.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초청된 인원이 1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인원을 이 정도로 지쳐서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먹이고 마시게 할 정도의 그 강력한 제국이고 왕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궁에 있는 직원들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해줬어요. 애프터를. 수상궁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데코레이션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죠. 제일 좋아했던 색은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보면요, 유물 봐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하얀색과 청색이에요. 그 색깔을 버무려서 화려한 휘장을 만들고 또 조각품을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앉히고 또 금잔으로 술을 이렇게 마시게 했는데 잔 모양이 수천 개, 수만 개 되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달랐대요. 다 예술품이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의 종류도 엄청난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127개 도에서 공납을 했던 그 물품과 산의 진미가 왔으니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이 왕이 이 배설한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압도적인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권세에 대한 탐복이에요. 그 권세가 정말 대단했구나.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읽으면서 딱 느껴지는 느낌이죠. 대단한 그 풍요와 물질과 강인한 힘을 가진 왕이었구나. 궁과 정원과 영광에 대한 묘사가 지상의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비교할 수 있다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하늘의 도성.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벽옥으로 온갖 보화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상의 아름다움이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궁과 그 나라를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천상만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에 비교되는 탁월한 왕과 그 강대한 제국을 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한 왕을 두고 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놀라워하고 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성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군가?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군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권세자는 누군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사실은 인간에겐 누구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제가 그냥 성경의 질문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죽고 사는 키를 쥐고 있는 자는 정말로 누군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에스더서에 있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에스더서에 이때 당시에 속해 있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데 정복 국가가 와서 다 지금 정복해서 막 이러한 화려한 군합발과 화려함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내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내 하나님은 정말 이 제국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저 왕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명줄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군가? 심각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인가? 주권자가.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허상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카타콤 같은 지하굴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살고 또 밖에 나가서 붙잡혀가고 아버지도 죽고, 제가 한번 그런 데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딸이 우는 그 글을 써놓은 걸 읽었다 그랬잖아요. 터키 가서. 그럼 그분들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혹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편히 살면 되지. 내가 지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굴 속에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사람 만날 때 순간순간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나?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나? 정말로 책임지시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만 말고. 정말로 내가 자녀들을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턱 맡겨도 괜찮을까? 기도만 해도 괜찮을까?
기도가 의미가 있나?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가끔씩이라도 의심이 들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란 의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을 술로 취하게 하고 고기로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설득합니다. 늘 우리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재물과 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물질 문명과 이 대도시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주님, 그리고 내려가는 보통 기도원은 경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그러고 이제 서울 도심으로 와서 그 대도시의 차와 그 안락함과 그 추웠을 때 그 따뜻함과 기름진 음식을 보면 문명의 힘을 느껴요, 여러분. 아우리치를 제3세계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갔다 온 분들, 여러분, 미국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데 호텔방 다시 미국에 비행기가 오고 그러면 이 문명의 압도적인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옛날에 몽골 처녀가요, 눈 다 가리고 누가 장난친다고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실내. 그 안에 막 놀이동산도. 거기가 눈을 탁 풀어줬더니 시골 처녀예요, 몽골 처녀가. 네? 오늘 교회 청년의 어떤 청년들이 이제 재밌게 한다고 딱 태어나서 양, 말, 그런 것만 보던 청년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내려서 그거 보고요, 이렇게 했더니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옆에 쓰러졌어요. 막 하늘에 뭐가 날아가죠? 물질의 문명의 힘은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움, 풍요로움, 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주인이 아니죠. 페르시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00년밖에 안 갔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취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할 때 다 바스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오죠. 한때 왕국이에요. 한때 왕국.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자다가 어느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아무리 경호병을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이 인기가 최고로 있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막 그냥 여기저기 해외로도 나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다 한때다. 다 한때다. 목에 힘주지 마라. 기도하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테이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렇다면 의지할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나라?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도 못 지켜줘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배우자도 변심해요. 내 자신, 기억력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요? 치매가 들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찰튼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는요,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자기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려서 자기를 다 비디오로 찍어놨대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서.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주변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 없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도 목을 뻣뻣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잘난 사람도 별로 잘나지 않고, 그죠? 못난 사람도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사실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 운이 좋아서 좀 이렇게 또 재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죠.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남녀도 노인이 돼가면서 중성화가 돼가면서요. 남녀 차이도 없어지고 인간은 다 비슷해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진리예요. 다 한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는 강력하게 서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관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소 모자라도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강력하게 배후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손이 떨리고 다리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흥청망청의 잔치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나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불현듯 떠올릴 힘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물질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도 강할 수 있는 바탕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의 궁정보다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공감했던 모세의 믿음이 그렇다면 있습니까? 하루 3번 창가를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길이나 다니엘의 기도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과연 내가 주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부터 이렇게 나와요.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넷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해서 와스디 왕비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와스디 왕비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피날레가 될 때 모든 전 세계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금덩어리도 아니고 자기 왕비의 자태예요. 아마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쯤 된 모양 같아요. 왕비의 미모 불렀는데 왕비가 교만해서 그런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요. 교만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나왔을까? 본인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하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주변의 신하들은 그 표정을 아주 빠르게 읽었을 것입니다. 왕은 당황했어요. 180일 동안 여러분 세우려고 했던 왕의 권위, 이 나라의 위신이 지금 확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어느 모임에 이렇게 좋은 모임에 갔는데 아주 멋진 부부가 나와서 아주 교양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무슨 모습을 봤냐면 저쪽 뒤에 가서 막 헐떡고 싸우시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죠. 막 어우.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면서 탁 들켰거든요, 저한테. 아, 이러시는데, 아,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오래된 두 분의 어떤 숙적 같은 분인가 봐요, 부부가. 오래된 한두 번 그러신 것 같지 않은 아주 지긋지긋한 두 분만에 있는, 그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들통나는 것 같은. 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죠, 여러분. 완벽한 부부 같은데 약점이 있고, 완벽한 가정 같은데 자녀들이 또 망난이고, 그런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청을 7명이나 된 이 내시들을 보냈는데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노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왜 왕후가 나오라면 나오지 왕명을 거절했을까? 거역했을까? 생각해 볼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왕후는 여러 술 취한, 지금 거의 다 끝부분 아닙니까? 술 취하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남정네들 앞에서 국모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때 등장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미모가 아니라 성적 유흥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일리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다가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고관의 딸입니다. 정치력도 대단히 있었습니다. 머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력도 있었어요. 나중에 폐위당한 다음에 자기 아들 아닥사스다 1세가 즉위했을 때 뒤에서 섭정을 했을 정도로 막구 실력자예요. 그런데 외간 남자들이 있는 그 술 취한 장소에 가서 자기 미모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야심 있고 자존심 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면, 그렇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면, 아이고, 뭐, 오기 싫으면 말라 그래. 아이고, 제가 이렇게 쥐어서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랬으면 오히려 왕의 위험이 더 높아졌을 텐데, 이 왕은 그런 유머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나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창피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기느냐, 어려운 상황에, 어색한 상황에 어떤 얼굴을 보이느냐가 여러분이거든요. 그때를 여러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을성 없고 조급한 왕인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에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유형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내 자신을 처신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 왕이 신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봤고, 신하들은 폐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의 제일 취약한 부분은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인간이 취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속상했고, 뭐가 화가 났고,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내 자존심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많은 경우 내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었는지 배설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그렇죠? 왜 왕이 그 많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제일 귀한 아내를 미모를 보이라고 사람을 보내고 안 오니까 폐위시키기로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는 괜찮은 왕이다 라는 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센 왕이다. 이 당시 페르시아에게 제일 가시 같은 존재는 그리스였어요. 나중에 그리스한테 먹힌다 그랬죠. 그리스였는데 나라는 컸어요, 페르시아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6개월 동안 베푼 잔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센 나라야. 나는 센 왕이야. 나도 힘이 있어.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이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위험 뒤에 나약한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약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요, 자아 존중감이에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있다 그러죠? 남자는 인정 욕구, 여자는 사랑을 받기 원한다. 남자의 인정 욕구도 사실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인간이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프면 약간 이성을 잃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서도 막 너무 배가 고픈데 막 이제 밥을 눌렀대요. 그럼 막 화가 햇반이야, 햇반 없어. 식당에 갔는데 저보다 배가 고파서 주문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막 음식을 더 주는 거예요. 먼저 나오고. 제가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점잖게 화를 내면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훨씬 일찍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시킨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저는. 난 손님이 아니야? 왜 난 놔두고 저 사람, 한 두 팀이나 먼저 음식이 나와? 그러니까 늦게 걸린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나를 뭘로 보느냐? 여기 꽂혀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배고픈 것도 있었지만. 인간이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누가 나를 취급하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오라 그럴 때 오지 않으니까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의 교만의 뿌리요,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 다들 심리학적 용어 아닙니까? 그것이 뭐 좀 있고 없고가 뭐가 어때서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죄의 뿌리가, 교만의 뿌리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됩니다. 자아가 강한 크리스찬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같은 교인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자존심이 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정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경솔하고 교만해서 술에 취한 왕의 명령 때문에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더서를 이 이방 왕비의 이 티각티각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그것은 무엇인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우린 다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분노가 있고, 내 인간의 성소는 가장 귀한 신주단지 같은 성소는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성소라는 거예요. 인간은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사실은 두려워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빨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거절당할 때요, 눈치가 100단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너무 잘 파악하지 않아요? 친구들 모임에 있는데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당하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등의식이 있어요. 100%. 어떤 사람 좀 깊이 있고 그렇지 않고. 왜? 우리 아담의 쫓겨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기억이,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관계가 보면 다 그런 특유의 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 버리면 안 돼. 이마에 써있는 것 같아요. 나 버리면 안 돼.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뭐였어요? 왜 저 사람은 받아주고 나는 버리느냐의 문제예요. 요셉에게 분노한 형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왜 형들이 분노했어요? 왜 요셉만 억셉트해주고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분노했죠, 여러분. 다 질투심이고 뭐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 다윗만 사랑하고 나는 버리느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경작한 사람들, 우리 임금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삭슬 임금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우리를 거절하느냐? 저 사람들은 예뻐하고. 결국은 또 그것도 거절감이에요. 주님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요, 사실은 제일 앞에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어요. 훈련시키는 데 있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내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억압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말을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컨트롤 못한다면 여러분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비가 아니라. 내 기준에 완벽하게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마음대로 컨트롤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 안 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컨트롤합니까? 내가 화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처를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권자시라면서요. 괜찮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죠. 나보다 못한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시키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자존심 때문이죠.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죠. 순종이 힘든 것은요, 내가 그 사람 밑에 굴복하기 싫어서예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믿으십니까? 내가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무시당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은 뭐예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즉,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존감과 사랑과 형상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한없이 추해져요, 이상하게.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할렐루야. 팩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순종하거나 화를 낼 때 내 안에 죄의 바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잘하네? 아니요,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린 죄의 바위예요. 원래.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죽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빈 껍데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상하게도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회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 어느 순간에 낮추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사실 이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내가 와닿는 부분은요, 아픈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를 묵상하면 자기의 이 상한 뿌리가 나와요. 거기를 묵상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로 씻어야 돼요, 그곳을. 그러면 다른 곳까지 열려요. 아멘? 여기를 내가 하나님께 포기했는데 다른 데가 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곳에 죽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가 시작되는 곳으로 변합니다. 죽을 때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결국 나중에 이제 다 나오지만 왕비가 폐위됩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된 일이 없게 하십시오.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앞장서서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왕비하고 어느 날 원수가 돼서 이 와스디의 이 방제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폐위하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집집마다 직부성마다 남편과 아내의 위계 질서가 다시 세우게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비 편에는 아무도 서주지 않아,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왕비는 외롭게 그냥 폐위됐어요. 아무리 왕명이라고 해도요,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연회장에 왕후가 나가는 것, 국모가 채통을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변호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문화가 관습이 남자들 술자리에 아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했어요. 아부하는 신하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왕의 잔치와 이 자존심 싸움, 왕비의 폐위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보이는 사건이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우연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고 기회를 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옛날 왕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와스디 왕비처럼 폐위시키기도 하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와스디 왕비 같은 부분을 왕비도 교만한 거였거든요, 결국은. 네, 둘 다 문제예요. 나가면 되지. 왕비도 고개를 뻣뻣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스더 왕비를 등극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와스디 왕비가 폐위될 때 변호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저 간사한 왕의 신하들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지도 않는 이런 지경에 나를 몰아넣으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다 잔뜩 투자했는데 팬데믹이 와서 쫄딱 망했대요.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 한 달 전에 팬데믹이 와서 다 망했어요.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조리 하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인생의 질문이에요. 권력자들에게 잘 보려는 간사한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그리고 자기 기분파, 자기 멋대로 하는 왕.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식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되고 못된 정신도 없는 왕이 자기 변덕으로, 여러분 완전 변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지름길을 갈망합니다.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해답을 금방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스더가 등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에스더가 왕비로, 지금 이름이 없어요. 왕비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한 부분은 무너지고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은 왕비로 등극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잠잠히 감내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감사로.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간사한 신하들을 참아내십시오. 그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왔다 갔다 한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의 독재를 그냥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명줄을 잡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명줄을 잡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숨을 계속 쉬는 분이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니면 한숨을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에스더서를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인생 반전을 보고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